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사역을 섬기는 지침을 주며 이 바른 교훈에 창념하고 불필요한 논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도록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말하면서 짧지만 임팩트 있는 간증을 합니다.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결코 그가 믿을 만한 구석이나 어떤 근거나 스펙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는 과거 어떤 자였습니까? 13a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만 긍휼히 여겨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b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율법에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며 예수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그로 예수님의 복음에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는 스테반이 죽을 때 죽어 마땅하다 하며 그 앞에 증인이 되어 서 있던 자였고 또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복음의 원수된 자로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고 쓰임받을 수 없는 아무런 꼬투리가 없는 자이지만 주님은 이런 자를 다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증거하며 사명인을 삶을 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율법은 왜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깊게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며 고백을 합니다. 15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사람마다 어떤 어투가 있는데 바울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쓰는 말 어투가 디모데 전서에서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진실로를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뭐뭐이다. I am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의 밀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I am이 7번이나 강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 가 이렇게 나오면 그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b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율법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던 나 자신을 구원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 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세상 죄를 대신해서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사실만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시키심은 나 역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을 믿어 복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는 것은 결코 나를 본이 되라는 것은 나를 본떠 가지고 카피를 하라는 말입니다. 즉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라는 것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셨고 이로 주어진 은혜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또 지금 4차 전도여행이라 할 수 있는 이 4차 전도여행으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척만 해놓고 무책임하게 확 떠나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바른 신앙에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못다한 일을 어린 디모데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에베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느 날까지 충성된 제자들을 세워지도록 제자 양육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개척한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바울은 개척한 교회를 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각종 이단 사상과 잘못된 복음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사탄 마귀가 그 간교한 관계를 보면 아슬아슬한 경우를 느끼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곧이어 다른 복음, 이단들이 노도와 같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개척하고 전도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견실하게 서서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은 편지로, 어떤 곳은 다시 방문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어떤 곳은 복음에 충성된 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일꾼들을 남겨서 복음에 견고히 서도록 도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전도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전도하고 빠른 길로 안디옥 본부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험한 길을 되돌아가면서 전도하고 이들을 견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전도한 이들을 견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또 도왔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의 취지도 이들의 신앙을 복음에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차 에베소에서는 따로 세워 두란노 제자 양육을 집중해서 2년여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가 이제 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눈물의 편지를 쓰고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복음으로 그들을 견고케 세우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격려하면서 돕기 위해서 전서를 썼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또 후서를 써서 바른 복음 신앙, 재림 신앙을 갖도록 끝까지 그들을 도왔습니다. 차디탄 로마 감옥에서 문제가 있는 곳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복음 신앙에 견고히 서도록 도왔습니다. 또 지금은 잠시 추록돼 몸을 추스리고 휴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지중해를 순회하면서 신앙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도움이 필요한 이 그레데 교회, 에베소 교회는 복음으로 훈련된 디도와 디모데를 남겨 바른 복음을 견고케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견고에 서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연약해 보이던 성도들이 견실하게 서서 무시무시한 로마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심지어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런 참 복음이 313년 역사적으로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또 그 후 2000년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영지주의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아리우스파, 중세 암흑기, 또 계몽주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어거스틴, 후스, 루터, 칼비 등 그 시대에 충성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 바른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오늘날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또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 시대마다 복음에 충성된 자들, 신실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보내사 그들을 들어 쓰셔서 바른 복음의 불을 밝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주권적으로 인류 구속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그 상해에서 10여 년 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핍박 속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를 하시던 이 김 선생님이 이제 그 당뇨와 과로로 쓰러지셔서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이곳의 그 모임에서도
상해로 가는 목자들, 뭐 대학원 또 박사과정으로 간 뭐 에스더, 마터의 기쁨, 순종, 지혜 등 여러 형제자매들을 상해 그 유 캠퍼스 학생단체로 보냈는데, 김 선생님 가정이 이런 이들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섬겨주셨고, 제자 양성 양육해 주셔서 또 한 자매는 미국 선교사로까지 파송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바른 복음의 바톤을, 누군가가 바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계승되는 데 쓰임 받는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선교지 이방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들일 수도 있고, 아끼는 후배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더라도 복음을 맡길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세우는데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바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썩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고,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을 써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교훈은 자신은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이지만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19a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두 가지 무기를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악한 날에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19a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업가였다면 파선이라 하지 않고 회사가 망하는 파산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 타고 전도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파선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아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바울은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자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곤장을 40대에 맞으면 죽었기에 하나 감한 매를 이제 율법을 범하지 않고자 39대 3번 매를 맞기도 했는데, 즉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 배가 파도에 파선되어 나무 토막이나 붙들고 바다에서 표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있었던 사건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이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말고 그 전에도 3번이나 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선당하고 깊은 주야로 바다에서
표류하는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선을 당하면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믿음의 파선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20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이 악하게 유혹할 때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한 말로 훈계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고 선한 양심이 없어서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마도 후메네오는 말을 함부로 막 해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독한 종양, 즉 암적인 존재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예수님은 신이니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 지나가 버렸다. 이상한 이단의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다가 결국 자신도 사탄의 밥이 되어 떠나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렉산더는 누구입니까? 이 인물은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나온 구리 장색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지만 변화되지 않고 결국 이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의 파선 신고를 하고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의 보혈로 거듭나게 한 사람에게 심어주신 믿음은 이 믿음이 작동하는데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다가 결국은 어려움 속에 믿음을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3절에 나오는 바른 교훈과 10절에 다른 교훈과 10절에 나오는 바른 교훈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지 악한 교훈, 나쁜 교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훈 같이 보이는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의 특징은 적당히 정당화시키는 교훈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핑계대고 회피하고 정당화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합리화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서서 틀리면 틀렸다 인정하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주님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꼬아서 변형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사는 것을 그러면 이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다른 교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몰두하고 자꾸만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결국 마음에 화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를 바른 교회에 견고히 세우고자 믿음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다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 살리는 또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18절에서 그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써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즉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파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믿음을 자꾸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파선이 아니라 최후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